할렐루야. 우리 백삼옥 자매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진짜 엄청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너무 큰 도전이 됐습니다. 이 보건소 뒤집어 놓고 만나는 사람마다 직장 상관에게나 부하 직원에게나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또 급기야는 최봉호 형제님과 남편과의 그 만남까지 놀랍습니다. 정말로 우리 힘찬 감사와 격려 박수 한번 세게 한번 들어주세요. 아주 좋은, 남자들은 착하고 여자들은 못됐다, 이런 아주 굉장히 괜찮은 얘기를 이렇게. 저는 우리 집사람이 되게 한 번도 최고 형제님이나 송기정 형제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힘들게 안 하고 많이 도와줘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나이 좀 더 먹으니까 요새 세지더라고요. 요새 쫄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아주 백상호 자매님이 남자는 천사, 여자는 악마, 뭐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여자분들한테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은 성령 충만한 참제자.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참제자. 네,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5명 이상 하고 성령 충만한 참제자가 됩시다. 5명 이상 꼭 악수하세요. 저도 한 20여 년 가까이 직장 선교사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참 제자, 이런 것이 저희 타이틀이 됐는데,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자 하나 참 되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내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해법이 성령 충만하면 제자가 되는 길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가시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짧은 시간 동안 정말로 내가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참 제자가 되는 그 길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여러분하고 도전하고, 여러분들이 이 중국을 바라보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좀 일찍 와보니까 이 지방에서, 창원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그냥 서울 출신들은 아주 늦고 각성하라. 이렇게 호응이 있어야 돼요. 호응이. 아멘.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금 유럽이 완전히 기독교가 1%도 안 되는 상황에 갔습니다. 한국 기라성처럼 5천만 중에 1200만까지, 그러니까 25%까지 기독교가 자랑하는, 그러니까 원래 국교도 아닌데 엄청났던 나라. 근데 오늘의 한국은 그거의 절반에 이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남의 나라, 우리보다도 더 강대군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라고 하는 자아에서 벗어나 큰 그릇을 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금 중국에 들어가는 선교사, 가장 많은 선교사가 어느 나라에서 들어갔어요? 1번 미국, 2번 한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사가 미국이 최고 많고 두 번째가 한국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국 땅에도 미국과 한국이
그래서 아직도 한국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 비비비가 중국을 바라보고 중국 땅 상해를 거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깊이 있게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이 중국 대륙 말로는 13억 5천원이지만 15억, 16억 되는 그 땅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서 그들은 어립니다. 아직 믿음의 신앙이 1억 명, 1억 5천 명 되지만 아주 어려요. 그들에게 우리가 직장 선교를 전 세계에서 이렇게 비비비 같은 이렇게 견고한 직장 선교를 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지금 68억, 70억 중에 이렇게 제자 사역의 전면에서, 그것도 직장 선교의 전면에서 나를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 각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 감사해야 돼.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가. 이 부부가 수박을 잘 썰어가지고 누구야? 지난주에 간증한 형제 김찬익.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다시 한번 참 제자가 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도전하고 우리가 중국을 깊이 있게 이게 선교 중국에 가니까 뭐 준비 모임 오라 그러니까 그냥 오는 이 정도 시시한 수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계기가 이왕 쓰시는 거 멋있게 써달라.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 첫 번째로 고린도 어디 갔지? 4장 7절 8절 9절 한번 읽으면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받았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8절까지만 나왔네. 9절까지 써달라는데 여기까지. 여러분은 누굽니까? 질그릇입니다. 예수님은 보배. 여러분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얼마나 느끼고 살아가시고 계시죠? 우리가 질그릇 같아서 문제가 아니라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몰라서 문제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모세는 자기가 이집트 왕자. 그래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동족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천만의 말씀. 그래서 자기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집트 왕자가 살인자로 몰렸습니다. 파라오는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미디안 강야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빼기 작전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주셨는데 모세는 지금 이집트 왕자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자기의 동족을 구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질그릇인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대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금그릇이 되려고 은그릇이 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에 목매달면서 나는 저번에 반드시 금그릇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보배 대신 예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보배 대신 예수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오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보배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런데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을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가고 나서도 몇 년 동안 연단을 받습니까? 40년 동안 연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가 금그릇이었다가 은그릇 되고 동그릇 되고
결국 질그릇이 되는, 자기가 질그릇인 것을 아는 그 순간까지 그를 낮추셨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내 입술이 둔하고 내가 어떻게 이 민족을 구원하겠냐, 이렇게 겸손한 자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게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릇이 질그릇인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얘기하기 싫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영웅 모세, 잘났던 모세를, 그 왕자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모세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국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정말로 그 중국 땅을 섬기는 그 강대국인데, 여러분 믿음이 연약합니다. 가서 전도해 보시면 중국에 이미 자본주의가 많이 들어와서 많이 힘듭니다. 중국도. 그러나 전도 상해 땅에, 상해는 여기보다 훨씬 벌어갑니다. 서울보다. 그 땅에 복음을 전하면 다 들어줘요. 신리 리엔절 딱 하면 다 읽어준다고. 지난주에 정진선 형제, 중국을 저렇게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중국 땅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 15억 인구에 여러분을 크게 도구로 사용하시는, 근데 여러분 안에 무엇이 돼야 되죠? 내가 질그릇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으로 살면 됩니다. 발음이 왜 안 되냐? 자신이 보배로 변화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직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은 기쁘고 감사하고 희망이 넘치게 되는 거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것,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 거꾸로 틈을 당해도 거꾸로지지 않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가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질그릇이고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신문지에다가 돈을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넣을 데가 없어서. 여러분, 신문지를 보니까 돈을 봅니까? 여러분은 신문지고 보배이신 분은 돈인 것입니다. 보배 대신 그분만이 살아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질그릇이고 내 안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밖에 없다라고 생각해도 사탄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엄청나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비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최봉호 대표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최봉호 대표님이 쓰러지면 이 비비비가 흔들흔들 거려버리는 것입니다. 본부에서 수고하는 저와 성인구 형제님 기획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구대표들, 훈련원, 지역대표, 기도할 때 보면 몇몇 사람, 자기 아는 사람들만 놓고 모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영적 리더들을 놓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최봉호 대표, 지구대표, 이 본부 요원, 지역대표 놓고 먼저 쫙 기도를 해요. 왜? 한 사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또 평신도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탄의 영역은 무수합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과.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낸 이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을,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 여러분의 IQ가 몇 정도 됩니까? 200대 치는 분은 한 명도 없네. 200도 안 되는.
이 사탄의 영들은 200이 아닙니다. 영들이기 때문에 우리 김범철 형제의 생각을 압니다. 그래서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여러분이 내일 하겠다, 내년에 하겠다.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해요. 웃기는 짜장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내년에 하겠다고요? 누가 내년에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를 준답니까? 마귀는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를 안 줍니다. 내년이란 단어는 마귀의 단어예요. 지금 이 시간 바로 지금이 여러분이 결단할 때인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그들은 마귀는 IQ가 1000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도 우리 박재현 형제 이현주 자매 생각을 알아. 그 속에 들어가서 방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중국 가서 애들 문제도 있고 그런데 창원에서 올라왔어. 그 속에 또 마귀가 틈타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머리에 구원의 투구, 가슴에 의의 호심경,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 발에 평안의 복음의 심, 왼쪽 팔은 믿음의 방패. 장성민 대단한데, 오른쪽 손은 괜히 간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근데 단단히, 단디, 예? 경상도 단디 딱 해야 돼. 이게 어떻게 돼? 이거 투구 딱 쏘면 섞어되면 넘어가, 떨어져 가면 머리를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갑옷 멋있게 입고 있는 게 단단히. 악한 영들이 들어올 때 강력하게 되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경우로 오늘 제가 직장 선교사 느헤미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한번. 느헤미야 6장 1절 2절. 느헤미야가 저를 보여주세요. 요거 읽기 전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에스더의 남편은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 세계사에 보면 크세르라는 황제예요. 그 사람의 아들 아하수에로 왕 때 와스디 왕과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잖아요. 근데 그 와스디 폐위됐던 왕후의 아들이 아닥사스다예요.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 시대의 왕이 됩니다. 왕이 돼가지고 왕이 되었을 때 느헤미야가 자기의 고국이 황폐되고 성전이 회파된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민족이 잘못했고 내가 잘못했고 내 아비집이 잘못했다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제가 유다에 갈 수 있도록, 유다 총독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아닥사스다 왕 제위 20년 기슬루월 11월에 기도하기 시작해서 10월 11월이 기슬루월이에요. 그 다음에 니산월 2월 3월입니다. 무려 4개월 동안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그가 수심이 가득 차왔으면 임금 앞에서 수심이 있으면 바로 뭡니까? 죽습니다. 요새 순장님 앞에서 수심 가득한 게 아니라 대드는 사람도 있죠. 사망이야 그거는. 어? 순장님한테 대들거나 얼굴 붉히고 막 이러면 임금 앞에서 수심이 가득 차면 그 시대는 죽였어요. 그때 수심이 가득해서 왜? 자기의 고국을 생각하니까 그때 임금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전이 이렇고 콩이고 팥이고 고추장 된장 딱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술 맡은 관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대통령 비서실에 아주 중요한 비서관이었는데 그가 유다 총독으로 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총독이면 그 나라의 임금이에요. 임금으로 느헤미야를 보낸 거. 그러니까
그 정도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영적 싸움이 시작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고 일부분이 남았어요. 일부분이 남았는데 이제 그곳에 들어왔던 기득권자들, 원래 유대 사람도 아닌 대표적인 선수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탄과 결탁해서 오늘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엄청나게 영적 싸움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한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한다. 호론 사람 산발락,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허물어진 틈이 좀 남아져 있었고 아직 문짝들도 달지 않았어요. 그때에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누가 들어오냐면 이 산발락, 도비아, 게셈이 회담을 청구합니다. 회담을. 오노평지라는 곳에서 그 옛날에 김동성하고 이렇게 그랬던 그 오노가 아니에요. 여기 지명이야, 지명. 오해하지 마시고 웬 사람 얘기를 하나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오노평지는 예루살렘에서 제법 되는 거리입니다. 그곳에서 만나자. 그런데 성경에 나오지만 누구를 그곳에 왔을 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느헤미야가 사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이제 큰 역사,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내가 이루어진 딱 거절하고. 여러분, 상대방이 나한테 제의를 해왔을 때 거절을 하는 것이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있는 게임일 때는 그것을 노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선교, 성령 충만한 직장 선교사로서 주님의 참 제자로서 딱 살아가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 기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것은 사탄의 괴계구나. 오노평지에서 나를 만나자. 이것은 나를 죽이고자 합니다. NO!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불법적인 것을 요구했을 때 그것이 노를 했을 때 나한테 오는 불이익이 눈앞에 딱 보여도 NO!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안에 딱 결단되어져 있지 않으면 절대로 노를 못합니다. 첫 번째 오노평지에서, 두 번째 4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해. 여러분, 한 번 회담하자고 그랬는데도 노하기 어렵죠. 2번, 3번 하면 마음이 어때요? 가볼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나한테 얼마나 해꾸지할까? 4번이나.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사탄의 세력에 단호해야 됩니다. 그들은 별의별 방법으로 들어오지만 단호하게 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를 했어. 그랬더니 산발랏이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 보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통하지 않은 봉하지 않은 저도 조금 벗어야 되나 나이가 돼서 봉하지 않은 인봉하지 않은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는 역적 모의를 한다는 것을 지금 딱 여러분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다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만나자고 얘기하고 너 소문에 역적 모의한대. 얼마나 여러분 긴장되는 거죠. 이 사단은 5번이나 4번이나 요청을 해서 거절받았는데도 무너지지 않고 5번째는 더 악한 것으로
역적이다 그러고 몰면서 그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사람, 참 직장 선교사, 이 느헤미야는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네가 지어낸 것이다. 이것은 없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놈은 끝없이 내가 오늘 딱 대승을 거두면 그 다음번에 걔가 완전히 기죽어서 끝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세 번째 사건이, 세 번째 영적으로 도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느헤미야 6장 10절부터 12절 시작. 저 둘이 반드시 방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세 번째 영적 도전은 무엇이냐? 영적인 마귀의 괴계. 그 방법은 이제 느헤미야가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누구를 꼬드기냐면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꼬드기.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 스마야의 누구야? 무해 다벨의 손자. 둘라야의 아들. 자기 조상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 신분이 명확한 그 스마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니까 느헤미야가 가까웠어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가까이 그를 지내고 있는데 두문불출하니까 안 보여. 그래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반드시 그를 찾아올 것을 압니다. 마귀는. 왜? 굉장히 가까웠으니까. 느헤미야와 스마야가 서로 믿음의 동지로 굉장히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그랬던 동지니까 딱 안 보이니까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이 선지자가 필요하니까 그를 찾아갔어요. 그때 스마야가 지금 너를 죽일 거다 걔네들이 반드시. 그러니까 어디로 가자고요? 도망해서 이 성전으로 들어가자. 거기서 숨어라. 이렇게 스마야가 다 고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죽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근데 자기 절친이며 기도의 후원자인 스마야가, 선지자인 스마야가 그렇게 추천을 합니다. 이 위기를, 죽음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이 성소에 들어가야 된다. 그때 느헤미야는 절친인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좀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고 노를 했습니다. 그때 나중에 봤더니 이 스마야가 이 뇌물의 매수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느헤미야가 결국은 당당하게 온오평지에서 그 다음에 봉하지 않은 그 역적 모의 그것에 또 세 번째로 오늘 자기의 절친이며 선지자인 스마야에게 부탁했던 불구하고 그 영적 싸움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의 시대는 성령 하나님 시대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싸움이 올 때 대부분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넘어가고 난 다음에 굉장히 후회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센시티브 해줘야 돼. 예?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지금 사탄이 나에게 공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잣대가 명확해요. 내가 질그릇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주관하고 나는 그분을 바라보면 된다 라는 그 대원칙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그리고 위로 나르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대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관하면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여러분이 피조물인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와서 운행하시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성령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IQ 200도 안 되면서 머리 굴리지 마세요. 200 넘으면 그때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대표 순장님하고 상담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 머리도 인정해도 됐지. 제 생각은 같이 상의하면 300 되면 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라운 권한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를 주라고, 누가 주라고 시인할 수 있겠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면 누가? 성령님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주관하십니다. 네. 백사목자매가 이렇게 평생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그 안에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파비안 들려요? 이게 잘? 오케이? 이렇게 한번 확인해 줘야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해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은, 요새 요한복음 이미 이것을 지나간 모임도 있고 하고 있는 모임도 있고, 여러분들이, 우리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붙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BBB는 제자의 삶을 추구하는 선교단체입니다. BBB, 직장인 성경공부 모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장인 성경공부 모임 선교회, 선교단체입니다. 우리는 사단법인 BBB예요. 사단법인 BBB. 선교단체입니다. CCC하고 똑같은, 내비게이터하고 똑같은 선교단체예요. 선교단체가 지향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제자 삼는 사역인 것입니다. 성령 사역, 구제 사역, 상담 사역, 치유 사역, 많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자 사역하는 것입니다. 제자 사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지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김범철, 조용은 자매가 수박을 썰면서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김찬희 형제가 도전을 받고, 김찬희 형제가 그 대구시청에서 또 대구, 사실 여기 몇몇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 역할이 커요. 대구가 가장 형편없는 도시야. 굉장히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비율이 가장 낮아요. 가장 낮아. 얼마나 여러분들이 역할이 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당천 일당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기 열심히 정말로 주의 제자의 사역을 하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이에요. 1년, 2년, 3년. 순장님 개인적으로 한 10년 꾸준하게 우리 순원들하고 교제하고 또 만나고, 그냥 매주 화요일날은 만나는 날이야. 만나면 안 만나는 날만, 제가 못 만나는 날만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은 내가 해외 출장이야. 내가 오늘은 특별한 1년에 몇 번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청계천 걷고 대화하고, 네 문제가 뭔지,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열매가 맺어져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요새는 진짜 얼마나 흐뭇하고 좋은지 우리의 순원들이 그냥 리더가 돼서 그냥 각 지체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또 열매를 맺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그냥 솔직히요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여러분의 한 명의 그 열매가 또 열매를 낳는 모습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가. 자식이 어때요?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죠? 요번에 뭐 그 지뢰 사건 생기니까 우리 아들 군대 가 있는데 군종으로 가 있는데 뭐 그렇게 걱정될 것도 없죠. 그래도 걱정됩니다.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잘 붙었길 바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못되셔서 예수님이 악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어야 돼. 여러분이 질그릇인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분에게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라는 거 하면 돼요.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 쟤는 가장 싫어하는 게 잔머리 굴리는 거야. 그 200도 안 되면서 왜 잔머리 굴려? 하라는 대로 하지?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하라는 대로. 그러면 열매가 생기는 거죠. 순장님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 순장님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 하루아침에 열매에 맺어지니까 여러분 시간 말고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저께도 제가 여기 기도 모임 오면서 전화를 했어요. 우리 순원한테 야 식사하고 교제 좀 하지. 그것도 냉면 한 그릇 먹고 영락교회 저 위에서 같이 교제하고 홍익급한 이제는 뭐 다 하니까 요만큼만 들어도 어떤 사정인지 다 압니다. 늘 기도하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요한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가 주어입니다. 주체가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우리 범철 형제에게 임하시면 정광준 형제에게 임하시면 임미잠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나한테 오는 것입니다. 내가 객체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오는 거지 내가 성령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는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이 맞아들이면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고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이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자랑하지 말고 질그릇인 것을 그 자체로 여러분이 내려놓고 그분이 오시기를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면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 오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시면 아멘. 왜 그러냐면 네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맞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건 100%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주님은 내 안에 100%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거에 하나예요. 원래는 주님이 나한테 오는 건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내가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건 100% 돌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여러분 upon us 위로 날리치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불의 그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그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파워를,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은 누가 움직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충만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 Holy Spirit is filled with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득 찬 상태,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춘미자매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미영자매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내 인생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만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뛰쳐나가서 여러분의 상태를 봅시다. 여러분의 상태가 요새 뛰쳐나가요? 아니면 오늘 이 에베소서 6장처럼 사단이 여러분을 자꾸 공격할 때 무너지고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강건하게 그 3번의 공격을 과감하게 물리쳤지만 여러분은 거기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 들으면 여러분은 뛰쳐나가서 여러분의 직장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 충만한 참 제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 원하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성령 충만한 참 제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인데 내가 질그릇인 것을 모르고 왜 내가 질그릇이냐 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나 자신을 봅니다. 우리는 질그릇 그 자체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는 중국을 바라보고 전 세계를 바라보는 오늘의 우리 순당들이 내 안에 계시는 질그릇 안에 계시는 그 보배를 바라보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직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뒤집어 놓는 주님의 참 제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